여러분, 뭐 신학자이고 철학자와 같은 사람이기도 했지만 폴 틸리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마성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신자로서도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하게 그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은 그 세상 사람들이 제멋대로 구는 것이 마음속에 막 이렇게 일어나서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 그런 마성을 이겨야 한다고 그 신학자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겼습니까? 성령님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런 마성을 이기며 살아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성령은 유익의 영이시다, 이렇게 제가 설교 제목을 붙였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하시는지, 그런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는 그 잘못된 마성을 물리치면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1절에 나오니 신령하다는 말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1절은 신령하다는 말이 나와 있는데, 신령함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신령하다는 말에 집중하여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신령하다는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납니까? 저는 이 신령하다는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산신령이라는 말이 무슨 떠올라오는 것을 느끼고 했습니다. 한자로 치면 이 신령하다는 말과 산신령의 그 신령이 글자까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종교의 역대에 신비와 은사를 중시했던 사람들을 특별히 그들을 신령파라고 불렀습니다. 신령파라고 불렀는데, 근데 저는 그 신령파라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 좋은 뜻도 있지만 무엇인지 일말의 미신적인 분위기, 신령하다는 미신적인 분위기 같은 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신령하다는 이 말로서 어떤 황홀한 듯 하지만 좀 뭔가 괴이한 분위기, 이런 것을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느낌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본문 1절은 분명히 성도들을 말하기 위해서 신령하다는 말, 이걸 명확히 사용하였고, 아직 우리가 따져보지 않았지만 이 좋은 뜻으로 사용한 거거든요. 좋은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1절에 나온 이 신령하다는 말의 정확한 뜻을 밝히고 그 말을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는 또 신령한 신자들로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익혀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인사 이미 했지만 인사 한 번 더 하는데, 신령한 신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 신령한 신자가 되십시오. 신령한 신자가 되십시오. 앞으로 이 인사를 좀 한 번씩 하면 좋겠습니다. 신령한 신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일단 그 신령한 것은 뭔가 성령과 함께하는 일일 텐데, 그래서 이 신령한 것을 좀 더 알게 된다면, 그것을 명확히 하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신령하다는 그 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우선 그 신령하다는 말에서는 뭔가 그 좀 신비주의 집단 내지는 혹은 그 컬트라고 해요. 컬트,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서 막 자기들끼리 막 지내는 컬트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뿐만 아니라 강한 어떤 감정적인 열심, 이런 것도 신령하다는 말에서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좀 그런 컬트 같은 느낌, 무엇인가 좀 미지의 세계에 빠져드는 듯한 느낌, 이런 것을 좀 걷어내는 좀 건전한 말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먼저 해보았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거룩하다는 말을 사용하죠. 거룩하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성경적으로 아주 투명하고 매우 건전한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고, 혹은 세상과는 다르다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을 닮았고 세상과는 다르다는 뜻으로 거룩하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거룩하다는 말은 내가 막 영적인 것을 잘 할 수 있다는 나의 영적 시행 같은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거룩에 가깝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좋은 말이죠. 그래서 막 신령하다는 말보다는 거룩하다는 말씀은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바울 사도도 신령하다는 말 사용했으니까
말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 이제 철학에서는 이 거룩하다는 말과 함께 그 철학에서는 숭고하다는 말을 많이 사용해왔습니다. 숭고하다는 말을 많이 사용해왔는데요. 그 숭고하다는 말은 뭔가 하면 사람으로서는 닿을 수 없는 어떤 높이와 크기를 아주 엄청나게 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엄청나게 높고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다가갈 수가 없다. 그런 말로서 숭고하다는 말을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하다는 말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때는요, 열심히 이런 거 말고 담담하게 신령하다는 말을 받아들일 때에는 우리는 거룩하다, 그 신령하다는 이 말이 거룩하다, 숭고하다 이런 뜻이라고 느끼면서 그 말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대로 그런데 약간 신령하다는 이 말에는 어떤 감정적이고 집단적인 기울어진 그런 것이 또 있다는 것이죠. 뭐 거룩하다는 말은 적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이 신령하다는 말에는 그런 어떤 뭐랄까 좀 감정적이고 집단적인 기울어짐 같은 것이 어느 정도 느껴지는 것을 없는 것처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느껴진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뭔가 하면 신령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거룩하고 숭고한 어떤 하나님과의 일치감 같은 것, 신령하다 하나님과의 일치감 같은 것입니다. 그런 거고요. 그러면서 또 어떤 영적이고 감정적이고 집단적인 느낌도 담고 있다는 거죠. 신령하면 그러니까 그런 뜻도 있다는 것인데요. 이 영적, 감정적, 집단적 느낌은 좀 부정적인 것도 될 수 있거든요. 뭐 잘못 떠들어가지고 엉뚱한 것이 되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잘 물리친다면, 그런 것을 잘 물리치고 그 신령한 것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신앙적 역동성을 보자. 신령하면 거룩이라는 말에도 뭐 그런 말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룩이나 숭고함보다는 신령함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역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막 살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막 이거 어디 신학이나 철학이 제가 지금 말하는 게 그렇게 정리하지는 않는 말인데, 제가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이 신령하다는 말을 정리를 해보면요, 신령하다는 것은 어떤 거룩함이 역동성을 품은 것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신령함을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고, 그래서 우리도 신령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거룩한 사람입니까? 신령한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조성경 지사님은 거룩합니까? 신령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대할 때는 우리는 고상하게 거룩한 것보다는 좀 신령하면 그것도 괜찮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복잡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복잡한 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제가 이걸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해명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명할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바울이 본문에서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그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 고린도 교회가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거든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한 것처럼 바울이 그렇듯이 저도 여러분들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모르기를 원치 않고 그것을 밝혀야 할 책임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선 밝혀서 제가 아는 만큼 밝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도 신령하다는 것이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도 이 신령하다는 것이 까딱하면 미신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바울도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 2절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2절에서 신령함에 대해서 너희가 알아야 되는데, 근데 그 신령함에 대해서 어떤 그 부작용 같은 것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가. 그러니까 막 신령하다고 하면서 우상에게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 우상이라는 것은 말도 못하는데 왠지 그만 끌려서, 그리고 여러분 종교학이 뭐 이게 학문들이 있어가지고요, 그 우상에 끌려가는 것을 굉장히 미화해서 해놓은 말들이 있습니다. 뭐 상징이나 뭐다 뭐 이야기하면 막 이렇게 우상으로 끌려가는 것이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문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신학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까 제가 말하는 부정적이고 부정적인데 어떤 집단적인 영적 감정적 끌림인데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거. 바울 사도가 그건 미신적인 것이니까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령함을 이런 것으로, 이런 좀 잘못된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함께 성경이 지목하여서 너희가 신령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신령하다는 말을 하면서 미신에 빠져들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다면, 성경은 그러면 저 신령함에서 저런 미신적인 경향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넘어간다고 말합니까? 답이 좀 너무 모호한 듯 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미신적인 경향을 넘어가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을 말할 수 있는데요, 당연한 이야기인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그게 미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제가 할 길을 간다. 제가 할 길을 가는 것이 예수를 말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신령하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미신적인 것으로 빠지곤 하지만 우리는 아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인가?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써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가장 단순하게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면을 우리가 열어서 기도하고 성령 받기를 원하고 그런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 주 전의 말씀인데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성령은 우리에게 인식과 분별과 판단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인식의 영이시다. 제가 두 주 전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을 믿는 신령함에 미신이 섞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인식의 영이시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밝혀내신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 원하면 성령께서 오시지 않겠습니까? 성령 원하면 성령 오시고, 그 성령님 계시면 우리가 잘못된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인식을 우리가 가진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인도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의 실행과 또 기도하는 태도, 그러니까 기도를 막 이렇게 교회 와서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에 무슨 일이 나아올 때 기도하는 태도로 나아가는 것, 그 기도가 좀 다르지만 기도하는 태도로 나아가는 것, 그런 태도와 그런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늘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줄여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거룩한 역동성인데,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다. 1, 2, 3절의 내용을 이렇게 좀 줄여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신령한 기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막 기도 많이 한 사람이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그렇게 하지만 너무 그런 실제적인
모습을 보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제게도 뭔가 기도가 이렇게 늘 약하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가 뭔가 하나님의 좀 신령한 기도로 좀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기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비교해보면 그렇습니다. 요즘 나쁜 정치판에 늘 나쁜 자들이 있거든요. 나쁜 정치판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나쁜 정치판의 그들을 무엇이 움직입니까? 권력이 그들을 움직입니다. 권력이 막 그들을 움직이거든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이도록 하면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절에 말인데 우리는 성령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합니다. 그것이 신령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하고 행하고 일하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가 우리의 주라는 것을 밝게 하고 그것을 말하고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수없이 해석을 들었던 말씀인데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신령하게 하면 우리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런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특성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떤 기도원에 가서 보니까 그런 사람 특성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 특성을 두고 아주 고상해진다거나 혹은 또 아주 좋은 아주 정직해진다거나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거나 시대를 깨뚫는 통찰력이 있다거나 윤리적인 실행력이 높다거나 등등 또 기도의 응답을 특별히 받는다거나 등등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선명하게 바뀌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할 때 우리는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말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말 가운데 예수의 이야기가 묻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말한다. 그래서 그 예수를 말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대속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런 말들은 우리의 죄를 물리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게 다 예수를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물리치러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묻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악을 극복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 신령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늘 입에 예수를 담고 또 마음에 예수를 담고 또 우리가 실행하는 모든 일에 예수님을 담아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 그리고 또 한 두 주간에 걸쳐서 평소에 제가 하지 않던 일을 이렇게 훈련으로 많이 했는데 그럴 때에 그 일을 이렇게 하고 제가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어요. 제가 돌아보면서 때로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혹은 제가 그 일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담대함이 없은 채로 눈치 보고 막 그렇게 많이 하면서 더듬거리는 제 자신을 자주 발견하였습니다. 그거 잘한 건 아니고 잘 넘어가야 하는데 그런데 그런 일, 저는 그런 일조차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내가 별로 경험해보지 않았고 그 교회와 무관한 것 같은 그런 일들에도 우리는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서든 담대함으로 예수를 말하고 행하고 소통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그것이 신령한 사람, 그게 신령한 사람. 정직하게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별로 성령으로 말하지도 않고 별로 예수를 말하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것 같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과 같은 예배 시간에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말해야 하고 또 그 말하는 내용 가운데는 예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하는 거구나. 우리가 성령으로 말해야 하고 예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그게 신령한 것이다. 여러분,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기회가 있어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자신의 신령함에 대해서 또 우리가 신령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막
어떤 말을 많이 말한다면 우리는 그 대화 속에서 이런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가 나에게 당신의 신앙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나는 성경을 말하고 내 말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목사님 맨날 이야기하고 저런 이야기지. 짜증이 나서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짜증이 나서 맨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기도를 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자기가 신령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 두 주간을 지내면서 찬양을 많이 해야 되는데 두 주간을 지내면서 계속 그런 활동을 하는 거 계속 그렇게 막 트롯 노래를 맨날 하더라고요. 트롯 노래를 맨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 두 주간에 다른 노래도 다 적어두고 봄날은 간다. 그 노래 좋잖아요. 봄날. 그 맨날 그 노래 좋아가지고 저도 모르게 봄날은 간다. 휘날리더라. 아시죠?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죄는 아니지만 신령함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고요한 시간이 될 때 그런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나를 신령함에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는 신령함으로 지낼 것인가? 성령을 구하고 예수를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할 말이 또 있는데요. 7절에 나오는 각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각 사람. 이 각 사람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everyone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각 사람. 각각의 모든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이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그러니까 어떤 신령하게 되는 어떤 일이 엄청나게 기도 많이 했고, 기도 많이 하면 더 쉽게 나타나겠죠. 기도 많이 했고, 또 주의 일로 무슨 능력을 베푸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각 사람, 신자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다. 성령님을 나타내신다. 성령은 특별히 영적 엘리트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각각의 신자들에게 성령이 나타나신다. 이거 맨날 이야기하는 것도 다시 해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만 하는 것이라면, 영어로 반대편에서 이야기하면 이 하나님의 역사는 각각의 모든 사람에게 수용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목사가 좀 설교 좀 한다고 해서 목사에게만 하나님이 나타나고 성령님이 나타나고 신자들에게는 안 나타나고 그런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수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신령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모임이지 어떤 특별한 엘리트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엘리트의 노력도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모든 성도들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모두라고 하는 말 참 중요하고, 근데 우리가 우리를 모여가지고 모두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적으니까 전도 좀 합시다. 전도 좀 하고 여름에는 어떻게 전도할까? 저도 이제 좀 정신을 좀 더 차려서 어떻게 여름에는 어떻게 전도할까? 좀 더 마음을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여간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이 일어나는 거기에는 성령이 말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예수를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막 신령, 우리 목사님 신령하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런 말보다는 예본교회는 그 신령한 교회야. 그렇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신령함의 가장 목표일 것 같습니다. 예본교회는 신령한 교회다. 그 교회가 신령한 교회다.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광고도 드리겠지만 송병수 집사님이 무릎에 염증이 생기셔가지고 입원하시고 수술도 받으시고 병원에 계신데 제가
그 제가 다른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송정수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가서 보고 싶더라고요. 가서 뵙고 싶고 목사 신방 그러니까 목사는 신방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그 의무감보다는 가서 뵙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서 그 참 얼마나 그 연세에 또 수술 받으시고 또 이런 생각을 얼마나 참 삶의 분투 아닙니까? 연세도 제가 삶의 분투를 하고 있는데 얼굴 한번 보고 싶고 다 같은 신자로 손도 잡아보고 싶고 기도도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어제 제가 대표로 가서 한번 뵙고 왔습니다. 병원이 별로 안 커가지고 우리가 함께 가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거는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 저는 어제 뵙고 왔으니까 저 빼고 가시든지 알아서 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함께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제가 송경리를 가서 뵙고 싶고 만나 처음 잡아보고 싶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함께 가는 신령한 우리가 함께 가는 신령함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고 우리가 모든 사람이 예수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신령한 것이고 그것이 또 성령의 지혜고 예수님의 사역이고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 교회에 그런 것이 활기차게 일어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실망하거나 이런 거 조금 실망하는 건 괜찮지만 힘을 내면 되고요. 우리가 신령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아직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신령한 교회가 되게 해 주소서. 기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힘이 되는 한마디가 여기서 7절에 또 나오는데요. 성령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나 성령님도 그런 거죠. 성령이 나타나는 것은 성령님이 나타나가지고 봐라 내가 놀랍지 이렇게 성령님의 존재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7절 말씀은 아름다운 성경 말씀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유익하려 우리에게 좋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 유익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그럴 필요는 없고 아니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 신령해지면 우리에게 좋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또 이익이라고 말하니까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인식의 영이시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그와 함께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유익의 영이시다. 유익의 영이시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도움이 되고 싶어 하시는 성령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하시는 모든 일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어떤 일에 유익하시다는 건가? 모든 사람의 모든 일에 유익하시다. 당연히 성령님이 유익하시는 악을 돕거나 이기적인 그런 것을 성령님이 돕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람들의 모든 일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일이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 주로 영적인 것이죠. 8절부터 10절까지 사람들의 일이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한 9가지 나오는데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하면 지혜와 믿음과 구체적 은사 이런 3가지 정도 나오거든요. 지혜와 믿음과 구체적 은사 3가지 정도로 집중되고 있는데 그러나 저는 이 3가지 일이 기초가 되는 이 3가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3가지 일 지혜와 믿음과 구체적 은사 이것이 성령님으로부터 유익을 얻으면요 그것을 넘어서 그 바깥에 세상의 여러 가지 일 세상의 모든 일에 저는 다 유익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은 우리의 모든 일에 반드시 유익이 된다. 그게 제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삶에서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런 거 이렇게 성령님께서 제 가운데 들어와서 아주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일을 성령께서 이렇게 유익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8절로 10절에 나오는 9가지를 한 가지 분석하고 그것의 또 의미를 찾는 것도 좋지만은 한 9가지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에 오히려 주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쭉 교회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양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의 모든 일에 대해서 성령께서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9가지 가운데 어떤 것은 교회에 좀 더 유익할 테고 어떤 것은 좀 덜 유익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어쨌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가 뭘 하는지 간에 우리가 뭘 하지 지혜를 얻기 위해 뭐 지혜와 지식도 다 이야기했으니까 뭐 이렇게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막 노력한다거나 혹은 또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해보려고 막 믿음으로 노력한다거나 혹은 또 어떤 그 영적 은사들 이런저런 뭐 병낫게 하고 능력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그 모든 일들 그런 모든 일들에 성령께서 나오셔서 유익을 주시고 복이 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우리는 또 그 바깥에 일까지 나가가지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9번에 걸쳐서 너희는 대체 뭐냐? 너는 뭐냐? 너는 뭘 잘하냐? 너는 뭘 하고 싶으냐? 내가 성령께서 내가 그것에 유익을 줄게. 내가 그것에 유익을 줄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세세하게 성경 해설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내용에 보면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렇게 성령께서 막 우리에게 뭐 많은 유익을 주시는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도 한 분이고 성령님도 한 분이고 예수님도 한 분이실 때 또 그 삼위 하나님 다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 분이 되어서 우리를 그렇게 유익하게 도우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그렇게 되면 각각 9가지 사람을 다 흩어져서 딱 제각각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제각각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또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다 원하는 바가 좀 차이가 있고 기도하는 바가 좀 차이가 있고 잘하는 것도 다르고 그렇게 하겠지만 또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다.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렇게 역동적으로 그 역할을 하시면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신령함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다른 것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함으로 하나가 됩니다. 신령함으로 하나가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훌륭해서 성도가 지혜로워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런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성령님과 예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신령하여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우리가 그렇게 신령한 친구가 돼서 천국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날부터 쓰는 말이 도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길을 함께 가는 친구들을 말하는 길을 함께 가는 친구 도반 그런 말을 쓰는데 그 도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 친구가 되어서 천국 길을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말씀할 때 퍼뜩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이제 바르게만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어느 사이에 살다 보면 자꾸 제 형편이나 습관이나 감정이나 또 이기심 이런 것에 기울어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삼위가 하나이신 그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그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신자가 되어서 역동성을 가진 신령한 친구로서 천국 길을 가고 믿지 않는 사람도 품어내는 것입니다. 항목이 생각해보면 꽤 단순한 것 같아도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천국 길을 가는 친구가 되어서 함께 잘 가고 우리 요즘 잘 가고 있는데 잘 가고 또 믿지 않느냐 저는 김범석 씨가 교회 좀 왔으면 좋겠는데 전화해도 받지는 않고 문자 보내도 답도 없고 그럴 때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분들은 오늘 잘 품어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본문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것이죠.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신령한 신자가 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열광적이 될 수 있죠. 열광적일 수도 있는데 열광적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한 역동성을 가진 그런 신자들이 됩시다. 거룩한 역동성을 가진 그런 신자들이 됩시다. 우리 교회를 좀 뜨겁게 아까 찬송하려고 하는 우리 득시 목사님 박수 쳤습니까? 박수 소리가 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떠들썩해지고 역동성이 떠들썩하고 역동성을 만드는 거라서 역동성을 잘 만들어서 역동성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아닌 제가 신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계속 눈치 보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한 가지 제가 꾀를 얻었는데 뭔가 말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좀 작게 하면 사람들이 듣지만 제가 말을 크게 하니까 다 이야기 듣더라고요. 다 이야기 듣더라고요. 우리도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큰 목소리로 하나님 제가 오늘 좀 큰 목소리로 좀 말씀할게요. 역동성을 가지고 말을 할 테니까 좀 잘 좀 들어주십시오. 목소리가 작은 사람들은 좀 힘을 내가지고 이렇게 역동성을 가지고 거룩한 신자들로 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 또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설프게 말할지라도 그 어설프게 말하는 그 안에조차도 예수를 말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신자들이 되고 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더 우리 예본교회가 신령한 교회로 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부딪힐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신령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나는 또 어떻게 하며 어떻게 더 기도하며 어떻게 성령님을 더 사모하며 어떻게 그리스도가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할까? 우리 자신들을 다시 돌아오며 나 자신을 다시 돌아오며 또한 우리가 나아가서 만나야 할 그 사람들을 정말로 성령으로 보듬어낼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신자답게 힘차게 우리가 천국 가는 한 동무들이 되어서 그렇게 함께 기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 예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그렇게 어깨동무하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것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